그래서 이제 나한테 막 그런 거 딱 느껴져.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얘가 나한테 덤비겠구나 하는 느낌 알아요? 애들은 20명 있고 난 혼자 가고 있고 얘는 고등학생인데 난 24살이야. 그래서 막 하지 마. 담배를 피면서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일로 와봐. 교복 입은 애가 24살인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 뭐야 하고서 도망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어씨 20명이야. 어씨 뒤지기만 아 뭐야 겁나게 도망갔어 진짜. 엄청 쫓아오더라고. 5분 뛴 것 같아. 근데 5분 정도 뛰었는데 나는 목숨 걸고 뛰잖아. 잡으면 죽잖아. 근데 걔네들은 잡으나 말아서 잡으면 좋지만 안 잡아도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진 않더라고. 한 5분 정도 날 쫓아가는 것 같더니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또 이게 내 친구들도 우락부락 하거든. 한 5명 정도 갈까 하다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오버한 것 같아서 이제 그 끝나고 이제 친구랑 놀고 이제 집에 가는데 또 그 차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돌아가고 막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어가지고 막. 여러분은 뭘 두려워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전 되게 진짜 아까 말했듯이 저희 동네는 너무 우범지대야. 그래가지고 비일비재해. 정말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은 꼭 만나. 꼭 만나. 괜히 물어봐. 몇 시에요? 몇 시냐고 물어봐. 야 몇 시냐? 시계 있다고 하면 안 돼. 시계 뺏겨. 모르겠는데요? 5분 보고 알겠고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은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해요. 누구한테 맞거나 이러는 거. 여자들은 뭘 무서워할까 고민했는데 여자들은 민낯을 무서워하죠. 그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엘사의 화장을 지운 모습. 보셨어요? 그 엘사의 화장을 지운 모습? 여러분의 잘 때 모습이죠. 눈이 없어서. 야, 이제 화장품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성형 수술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봤나 모르겠는데 강남에 갔던 심사임당 보셨어요? 강남에 갔던 심사임당? 넘겨주세요. 큐! 심사임당 이번엔 뭐예요? 눈이! 역시 여자는 쌍꺼풀이죠. 눈이 커야 돼. 눈썹 문신한 거 하면 대단한 코도 고치고 하여튼 우리 삶에 항상 두려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뭘 두려워할 건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내가 그것들을 조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MRI를 찍었는데 허리가 디스크라는 게 5개가 있어요. 척추랑 척추 사이에 디스크라는 게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남은 게 3개라는 거야. 병명은 퇴행성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를 30대부터 겪게 되는지 5개 중에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3개도 언젠가 이게 순차적으로 터진대요. 왜냐하면 무게를 점점 받으니까 이제 점점 무거워지니까 몸이 뚱뚱해지니까 그러면서 딱딱딱 터지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엄청 무섭더라고. 5개 중에 2개가 터지고 5개 중에 3개가 남았잖아요. 60%가 남은 거잖아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좋아질 수는 없대요. 다시 이게 디스크가 좋아지는 경우는 없지만 이제 뭐 근력 운동을 해서 이제 우리가 덜 가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좋아질 수는 없대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그 전까지 막 애기도 막 엄청 잘 안아줬거든요. 막 근데 시야가 막 안아달라고 하면 아빠 허리가 아파. 아빠 허리를 아껴야 돼. 이걸 평생 써야 되거든. 아빠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이러면서 막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그래서 내가 막 두려워서 막 운동도 시작하고 막 수영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두려움 없이 이럴 때 막 하면은 진짜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인생. 근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처럼 도망도 가게 되고 하면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죠?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 딸 여러분의 나이랑 좀 다르지만 아프리카 대탐험전이라는 걸 우리 대전에서 하더라고요. 혹시 지나가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 딸을 데리고 둘이서 이렇게 갔어요. 거기에 뭐 아프리카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뱀을 이렇게 감아보는 거예요. 몸에다 뱀을 감아보고 사진 준비한다 깜빡이네. 뱀을 감아가지고 이제 막 뱀 만져도 보고 막 뽀뽀도 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좋아요. 저희 와이프는 뱀을 진짜 싫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안 데려오길 너무 잘했다. 데려오길 너무 잘했다 해서 막 우리 딸한테 막 가져왔어요. 막 이제 뱀을 받아가지고 막 야 이거 봐 이거 뱀이야 만져봐 이러면서 만져봐 혓바닥도 만져봐 이러면서 목동이야 재밌지 막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혼자 막 엄청 신나가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와이프는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대부분의 어린 여자들은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싫어하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목에다 뱀을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흥분되나요? 하여튼 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에 저희 동생네 집에 고양이가 생겼어요. 고양이. 여러분 고양이 키우는 친구 있어요? 전문용어로 애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하여튼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이제 죽을 것 같았었나 봐. 밖에서 맨날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데려와가지고 뭐 이제 외방주사도 맞추고 뭐 하고 해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양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4마리의 고양이를 더 갖게 된 거예요. 총 5마리. 그 중에 뭐지 좀 주기도 했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양이를 키운다 우리 동생이 얘기를 하자마자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난 이제 그 집에 갈 일이 없겠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고양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막 볼 때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달려들지도 않는데 막 엄청 싫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양이 뭐 엄마 고양이 같이 무서워. 같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안 무서운데 왜 막 무섭다고 하지? 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는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 공주표 스타일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주 같은 여자 되게 싫어요. 나는 바퀴벌레 보면 이렇게 딱딱 따라잡는 여자 평강공주형 여자를 좋아하지 이렇게 막 이제 신데렐라 백설공주형 되게 싫어요. 꼭 왕자한테만 빌붙어 사는 거 싫단 말이에요. 자기가 바퀴벌레 잡을 줄 알고 밥도 할 줄 알아야지,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강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일부러 내 동생네 집에 우리 딸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 와이프는 절대 안 가니까 둘이 갔어요. 둘이 가서 이제 고양이라는 거야. 처음 이렇게 실제로 처음 만져봤지. 뭐 만져보라니까 무서워서 안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제 막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 계속 만져도 보라고 하고 밥도 줘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고양이 안아도 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얘가 이제 좀 친해지는 거야. 얘 좀 친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엄마, 고양이가 하나도 안 무서워. 고양이 안 물어. 막 고양이 키우자 막 이러는 거야. 2번 다시 가지 말라고 막 이제 고양이 털이 날린다는 둥, 뭐 알레르기 안 좋다는 둥, 뭐 이러면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저희 딸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배워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두려워하는 것, 가난해질까봐 두렵잖아요. 왜 공부해요? 가난해질까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 밥 못 먹고 살까봐. 근데 그런 것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 환경이나 어떤 환경들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두렵다, 그런 걸 하면 안 좋다, 이런 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라고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계속 돈 하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돈 하게 되고요. 부모님이 계속 공부 하면은 여러분도 안타깝게도 공부 하게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 하면 여러분도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좋든 좋지 않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 두려움은 아까 말했듯이 상대적이에요. 누군가는 이거를 무서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제 와이프는 강아지 무서워하거든요. 강아지도 싫어요. 고양이도 싫어요. 강아지 무서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아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여워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싫어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제 방에 있는 어떤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 방에 있는 물건이 없어질까봐 모두 다 책상 위에다 올려놔요.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거기서만 찾아요. 거기다 다 넣고 거기서 다 찾아요. 저는 그게 무서우니까. 근데 저희 와이프는 책상이 더러워지는 걸 무서워해요. 갖다 놓으면 다 치워요. 나는 그 물건이 없어졌는지 나중에 찾아면 없어져 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마다 뭘 배웠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아까 좀 봤죠? 13절부터 보여주세요. 한 절씩 좀 봅시다. 13절.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할 뿐이시다. 13절의 주제가 뭐예요? 뭐 같아요? 13절만 딱 봤을 때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주님만이 너희가 여호와만 두려워해라 라는 거잖아요. 여호와만 두려워하는 건 뭔 말이에요?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만 두려워하라는 거니까. 다음 주 넘어가서 14절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질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여호와께서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지만 너희들이 자꾸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 내가 경고하는 걸 무시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난처이지만 너희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백성들한테는 다 망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많은 사람이 이 바위에 걸려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덫에 걸린 채로 사로잡힐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힘들 거고 뭐 사로잡힐 거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16절 볼게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적어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내 제자들에게 맡길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다른 신들한테 져서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라는 신이 힘이 작아가지고 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가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근데 내가 이걸 적을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다음 사람들한테,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 전해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넘어가 볼게요. 17절 말씀이죠. 하여튼 1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야곱 집안을 부끄럽게 여기시지만 나는 주를 의지하며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집안들을 되게 부끄러워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전체는 부끄러워하실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거다, 의지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여기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적이며 증거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너희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여기는 여러분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진짜 있구나라는 증거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두려워요? 시험 성적 떨어지는 거 두렵죠. 최근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발표 났대요.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가게 되면 뭐가 두렵냐면 친구를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내 친한 친구와 다른 학교로 가게 될까? 내 친한 친구와 같은 학교를 가게 될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혼자 들어갔어요. 우리 중학교에서 우리 반에 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딱 올라가는데 내가 아는 애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도 학교를 나오지 않더니 자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사를 갔어요. 제가 이사를 갔더니 이제 아는 사람이 당연히 없잖아요. 거기서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왕따처럼 바보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좀 잘 지내는데 혼자 지내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게 아마 두려울 거예요.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두렵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얼굴이 못생겨지는 것도 두렵고요. 최근에 롤 배치전 돌리는데 자꾸 질까봐 두렵고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1위 못하고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 패배자로 사는 것도 두렵고 학교에서 무시당하다 학교 폭력 당할까봐도 두렵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8절 볼게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다음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우리가 다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전 정말 입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말은 정말 잘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진짜 행동은 그렇게 못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증거가 되게 행동하겠다. 나는 접겠다. 나는 그리고 기다리겠다. 나는 믿겠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면 다 행동을 얘기해요. 이사야가 하겠다는 행동.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너희가 증거니까 잘해야 돼. 야, 너 본보기를 보여야 돼. 이렇게 말만 해요. 여러분이 본보기가 될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 세상이 망하고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잘 못 되어져 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여기 계신 선생님이 되어야 되고 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랑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유명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청바지 입은 목사라는 책이에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엔 자꾸 청바지를 안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아주 제가 불만스러운데, 제가 청바지 입은 목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청바지 입는 거 뭐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사실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내가 더 이상 외모로만 교회 대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겸손함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래. 목사님의 결심인 거예요. 목사님의 결심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예요? 난 반바지 입은 전도사가 돼야겠다. 내가 열심히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전도사 짓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로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굉장히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네? 찾기가 힘들어요. 라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없네? 이단 아니에요? 라는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증거를 십자가로 찾아요. 그죠? 이 건물이 교회인가?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고,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증거가 그거니까. 보통 그 증거를 그걸로 찾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더 이상 교회라는 건물의 증거를 십자가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의 증거를 뭘로 두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서 그거의 증거로 삼겠다라는 거. 저기 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좀 달라지던데? 저기 갔다 나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좀 달라지던데? 저걸 보니까 저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증거와 증인으로 그런 걸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상징물을,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징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증거들을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증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증거가 돼주셔야 돼요. 아마 이 세상이 점점, 여러분 2015년도 벌써 1월달 한 달이 지났어요. 좀 있으면 개학이에요. 그죠? 2015년도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또 시험 성적은 떨어질 거고요. 얼굴은 더 못생겨질 거고요. 역시 친구들 관계도 역시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그럼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있긴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뭔가 쟤한테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저렇게 살진 않는데 쟤를 보니까 좀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증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되게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그런 말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가 잘못될까 두렵고, 뭐 잘릴까 두렵고,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잘못된 평가를 받을까 두렵고, 다 두려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도 되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혼란을 줄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혼란을 줄지라도, 다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던 이사야처럼, 여러분도 그 증거로서 이사야처럼 여러분도 그 증거로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두렵습니다. 여전히 나는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된다고, 증거로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이사야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다음 세대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증거와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의 관계가 무너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얼굴은 자꾸 세월의 흔적은 맞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할게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정화원이라는 데 가는가요? 정화원 분들이 오세요. 정화원은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생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를 이제 한 두 달에 한 번씩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미술 활동도 하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봉사 활동 시간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를 좀 섬길 필요가 있고 섬기고 싶고 마음이 열려주신 분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다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1시에 밥 먹고 같이 점심 먹고 1시에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네요. 혹시 출석부, 출석 체크하셨어요? 네. 출석 체크하신 거는 선생님들한테 주시고요. 선생님들 보시고 다음 주에 애들한테 주시면 되고요. 오늘 혹시 새로 나오신 분, 지난주랑 오늘 새로 나오셔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있잖아요. 저 잠깐만 보고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고요. 네, 오늘은 속으로 가까이 했으니까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새로 오신 분들 저 그래서 원래 진짜 좋은